오늘 이제 어제까지 춥고 오늘 아침에도 좀 쌀쌀했는데 이제 날이 이제 풀려서 오늘부터 이제 더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내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옆에 계십니까? 어려울 때마다 돕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저한테는 계셔요. 저한테는 계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힘이 들고 고단할 때 이때 저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12 제자들도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살만했어요. 그렇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죽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만사를 제쳐주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3년쯤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왜 따라다니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소망과 달리 훌쩍 떠나버리신다면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닥쳐튼 게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실 거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떠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때문에 붙들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마음속에만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천국에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말씀은 뭐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먼저 가셔가지고 뭘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신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 제자들의 거처를 미리 예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도마가 옆에 있다가 도마가 또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구원이 예수께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원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절에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디에도 있다고 그래요? 무당들에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망둥산에 올라가려면 이쪽으로만 우리 동네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신산리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저 구암리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이밤리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 목적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어디서든지 올라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겠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찔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훌쩍 떠나시고 나면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로서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가버리시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에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도 보내달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등만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로 23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결해서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과 상관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 절대로 보이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이란 말로는 쉬워요. 뭐 믿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 다 믿는지 알죠. 그런데도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만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이 다 믿어지세요? 이 66권이 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참으로 성경 속 이 말씀들이 여러분 다 믿어져야 돼요. 성경 속에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시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큰일인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다 치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됐다고 쳐요. 여러분이. 그죠? 다 믿죠? 좀 믿으지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믿게 하신 거,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다 믿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따로 계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실 빌립보서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빌립이 이때까지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요,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나 이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이미 했더라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본질이 같으시고 유격이 다르신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드린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은 바로 뭐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구상에 이런 대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이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런 대환란이 있어야 반드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란이 있어요. 마치 타당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치 금도가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질을 하는 것처럼 이런 대환란을 통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이 대환란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다 막론하고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 순간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죽은 다음에는 다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어도 다 죽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제 사망이라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죽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누구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 만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40살이 넘어서 있습니다. 저는 이때 비로소 변했어요. 40살이 넘어서요. 그동안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던 삶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때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누구의 능력이죠?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저희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금요일 낮에 설교 준비하다가요. 원고를 2페이지나 날려버렸어요. 원고를 저장하지 않고 자료를 찾다가 그만 원고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는 일이지만 저는 가슴이 쓰라렸어요. 쓰렸어요, 아주. 속이 쓰린 거예요. 원고 2페이지를 날린다고 하는 것, 또 이걸 다시 쓴다고 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날린 원고를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금 제가 원고를 날렸는데 그 내용 기억나게 해주세요. 왜 어땠을까요? 기억이 났을까요? 야속하게도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다시 쓸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날려버린 그 원고가 이번 설교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어쨌거나 저는 이때부터 원고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다시 쓰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평안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구약성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평안일까요? 이 평안, 에이렌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쟁의 휴전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이 쉬는 거,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지금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휴전 상태인 것이죠. 항상 위험한 것이죠. 이게 전쟁을 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잠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태어나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또다시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김정은이가 쳐내려올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도우시면요,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그 상황 속에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니까요, 저희 마음이 이내 평안해졌다고 하는 거죠.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를 다시 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평안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슨 엄살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거예요. 저에게 왜냐고 물으신다면, 왜 두렵냐고 물으신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우리의 죽음은요, 어떤 것이냐? 곧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진짜 문제고, 당장 두려운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죽는 것이라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밖에서 포화 소리가 들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병마에 시달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어요?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도 젊은 날에 시도 때시 없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안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복화바르사라니, 잔타, 이런 거 다 사 먹어봤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위장이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위내시경을 해봤겠어요? 그런데도 명치 끝이 아픈 거예요. 콕콕 찌르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지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10수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예배당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10수년을 이렇게 아프던 배가 어느 틈에 신압으로 안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안 아프겠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심한 저는요,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늘 불안했어요. 안 되니까.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불안이 바로 배 아래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니까 이때부터 저희 그 배앓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서야 제가 이 병이 우울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10수년을 그렇게 헤매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병을 앓는 분이 계세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여러분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육간에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은 사단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단마귀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마귀들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단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담대함을 얻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마귀를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이 사단마귀들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